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의 중요한 것,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고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몰기 위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예배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를 그들에게 빨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혹은 모든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쭉 열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고 율법을 나열하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심지어 그들 중에 있는 귀부인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이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니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지도자로 세울 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이 오늘 4장 6절부터 16절 사이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3장에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결혼한 남편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가정을 잘 이끄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잘못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율법이지 본질적으로 그걸 지키면 지도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가르치면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네, 이런 교훈을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거래요. 이런 교훈은 뭐냐 하면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뭐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보는 생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생활, 이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우리들도 경건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리고 내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게 후히 주시며 넘치게 주시는 성령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해 달라고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경건생활 하면, 경건생활만 잘하면 누구든지 다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11절부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예배소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 사도 바울이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 명령하고 가르치라. 뭘 명령하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내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없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이가 없는데, 나이가 어린데, 내가 저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정신 차리고 깨어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나 사도 바울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 삼아 보냈다. 그러니 너는 그들로 하여금 너의 연소함을, 너의
어리석음, 너의 부족함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대가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킨 거예요. 어디에서요? 장로들의 모임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뭘로 훈련을 시켰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뭐가 온 거예요? 그대가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부르심에 소망을 주고 그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은사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습니까? 가정을 잘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조건에 합한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도자들을 가려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경건의 생활이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써야 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선택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후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언제나 간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실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첫 번째, 경건의 생활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반드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나이고 경험이고 지금 이곳에 이런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이곳에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황을 볼 때 합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은사 그리고 내게 보내신 그 자리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이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이 있는가, 그에 합당한 은사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아, 나는 이런 소명을 받았어.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 내게 이런 은사가 있어가 아니라 장로회에 인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누가 와서 뭐라고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5절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에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내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가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 안에서 부르신 곳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 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늘 찾아오셔서 깨닫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때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 아버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기뻐하는 자리, 내가 즐거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그 자리에 늘 언제나 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십시오. 문제는 여전히 안타깝게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소명으로, 어떤 소망으로 부르셨습니까?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